명절 연휴 잘들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디 설날 하루만 명절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날들이 명절입니다. 이처럼 1년 12달 365일 아니 평생의 모든 날들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장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에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35장 같이 부릅니다. 주
기도드립니다. 오직 한 분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사 이처럼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되 저희들의 전 인격과 모든 정성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항상 모든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소원과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함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되 다함이 없으시며 인내하시되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언행심사로 말미암은 죄와 허물을 전부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의 뒤를 힘껏 따르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성도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힘찬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들꽃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더 진하게 더 널리 풍기고 전파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언제나 우리 들꽃교회가 있게 하시고 보현사역의 선봉에 항상 우리 들꽃 성도들이 앞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강해지고 찬송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각오와 삶의 다짐이 새로워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각의 처소를 예배의 자리로 삼은 우리들 곳의 가정가정마다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도 함께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저 혼자 읽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작년, 그러니까 2020년 3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한 연속적인 주일 설교 말씀이 그 5장 42절까지의 말씀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대로 그동안 계속되었던 코로나 국면과 그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등으로 말미암아서 편의상 성경 말씀을 선택적으로 본문 삼는 주제 설교 또는 제목 설교로 대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합 없는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는 우리 교회의 예배 방식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본 설교자의 설교 방식도 아니므로 이제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한 연속적인 주일 설교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한 말씀이 너무 오랫동안 중단이 되어서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5장 이전의 말씀과 앞으로 전개될 6장 이후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차원으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가 먼저 쓴 글, 다시 말해 누가복음과 및 사도행전의 배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일부터 사도행전 6장 이후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 사람 의사 누가가 로마의 유력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바치는 헌정문 형식의 그림을 우리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데오빌라라는 그 이름은 매우 특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특정인 데오빌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 오늘의 우리들을 비롯한 전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맞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중 누가복음의 말씀만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알기 쉽게 해석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의 음성을 빌려서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하시고 확실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행적을 직접 본 사람들의 확실한 증언을 토대로 기록된 역사적인 실제이며 또한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진실 그 자체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둡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다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자 하는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 이유인즉 예수님에 관해서 또한 그분의 교훈과 행적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주의 깊게 연구해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전해야 하겠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또한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아무리 극심한 박해에도 어떤 이단 사상의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복음에 대한 충성심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 만민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모두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고자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만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체계적이며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분의 교훈과 행적에 관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사랑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무슨 기록보다도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한마디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방인이고 의사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이 누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맞습니다. 누가는 이처럼 분명히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살펴보면 그는 틀림없이 이방인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그 사실과 그것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이며 이방인이라는 그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먼저 누가가 의사라는 그 사실은 누가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즉 누가복음은 사람들을 그 어떤 편견도 그 어떤 선입견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가장 선한 면을 보고 법관은 사람들의 가장 나쁜 점만을 보되 의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곧 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신분이나 직업은 물론 그의 행실이나 그의 소유나 기타 그 어떤 세상 조건들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인간이라는 그 사실만을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람의 모습만을 보았지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을 보거나 먹는 음식을 보거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현재의 상태를 보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창기나 세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의 집에도 꺼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곧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의사의 눈이 되어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현재의 그들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단점을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음 누가가 이방인이었다는 그 사실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단 한 사람의 신약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라는 그 이방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경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귀한 은총 역시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평은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그렇게 증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야말로 이방인들을 포함한 만민 구원의 가장 분명한 증표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라면 구원이 그들만의 것이라면 그렇게 성경이 이방인들을 차별을 하는 것이라면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구원을 가장 위대한 일로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데야 어떻게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누가가
이방인이라는 그 사실은 복음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구원을 가장 위대한 일로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움과 구원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누가가 되어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잊혀진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 그냥 쓰러져 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구원사의 중심 인물들이 다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전합니다. 구원은 만민들의 것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을 전부 투자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구원사의 중심 인물들이 되라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쳐가실 구원사의 중심 인물들임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이유 그 두 번째는, 누가복음은 여성들을 비롯한 당대에 천대받고 소외당한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모순에 억눌려 신음하는 사람들과 이 모양 저 모양의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크고 깊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3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리고 19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실 때 그 12제자들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여성들이 단순한 동행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고 더해서 그 사역에 필요한 경비도 함께 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밖에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엘리사벳이나 안나 등 수많은 여성들이 더 등장을 하는데 그들도 모두 구원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을 했던 예수님의 동역자요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외아들이 죽어 비통한 나인성 과부와 귀신에 마여 18년간이나 불구로 살았던 불쌍한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소위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전부 천대받고 소외당한 작고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또한 잃어버린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전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이 더 많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성들이 더 많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누가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교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마찬가지로 교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또한 그것이 어떻게 누가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유가 됩니다. 돼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의 아침 기도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인간적인 가치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권리가 전혀 없었고 인간적인 권리 즉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애속된 재산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사회적인 소외가 여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등의 사회적으로 작고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적용되었던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성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시 말하면 남자들과 함께 당당히 어깨를 맞추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인간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믿지 않는 남자들은 여자들을 그리고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사람 취급 않고 노예 취급을 하고 재산 취급을 했었지만은 예수님은 저들을 인간 대접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구원은 저들을 인간 대접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성들의 사회적인 이상을 살펴보면,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대접을 살펴보면 가히 파격적이라는 말로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감히 평가를 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 대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남성들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성과 모성이 부받지 못하는 사회는 내일이 없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요, 병든 사회요, 죽어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더해서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다른 작고 연약한 존재들 또한 결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노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 뿐더러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과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인간을 잃어버리고 금수처럼, 다시 말하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여성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의 꿈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 보호를 받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을 회복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계속해서 써가는 오늘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이유 그 세 번째는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인데 그 12절과 13절이 이렇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기에 앞서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오늘의 우리들과 나를 당신의 제자들로 삼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어디 성경에 여기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중대한 시점에서마다 또한 중요한 결단을 앞에 두었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은 사복음서가 공히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를 세우시기 전날 밤에 이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오직 여기 즉 누가복음 6장에만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나와 우리들을 당신의 제자들로 택하시기 위하여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도 누가복음뿐이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이로되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한 사실도 오직 누가복음 말씀뿐입니다. 곧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나를 위한 기도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였고, 더 아름다운 삶과 신앙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대 누가복음 속에서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요 우리를 위한 기도였으며, 우리들이 더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엮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을 접할 때마다 더 신앙의 진력을 하는 내가 되어야지, 누가복음을 접할 때마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가 늘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그렇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훈 또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뜻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세우고 성도다운 성도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가장 위대한 성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그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분명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이유, 그 네 번째이자 결론은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전혀 차별이 없는 분으로서 인종과 민족, 지역과 종교는 물론이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등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만민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 앞에서는 모든 세상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인간적인 장애물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목과 화평만이 존재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열린 하늘나라의 문을 그대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도 열어주셨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똑같이 부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물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쳤고 부자들에게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그대로 불의한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강조하셨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강조하셨을 뿐입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불공평한 싸움에서 고통당하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자 힘썼던 예수님이셨고, 불공정한 세상 때문에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힘썼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방법이 다름 아닌 나눔이고 섬김이고 헌신이며 봉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내가 동참을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주역으로 당당하게 일익을 당당하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나눔에 그리고 섬김에 헌신과 봉사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눔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세상을 내가 동참하여 이 세상을 완전한 천국으로 이루어내시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 말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에 담을 만한 교훈의 이야기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겠냐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과 힘센 사람이 싸우면 그분은 또 누구의 편을 들 것 같습니까? 대답이 곤란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그때는 누구 편을 들어주실 하나님이십니까? 대답은 모두를 똑같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힘센 자와 약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며 더하여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정직한 사람이 이기게 하고 착한 사람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만민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장애물들이 제거된 세상, 그리고 완전한 화목과 화평만이 존재하는 인간관계, 거기에다가 나눔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한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자, 이만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보편적인 복음을 삶의 원리로 생활의 법칙으로 삼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여 대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써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대와 우리 사회 속에다 다시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열린 교회 또는 열린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뜻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과 세상의 이슈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강단에서 선포하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찬양을 더 많이 더 크게 부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그것이 열린 예배이고 열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열린 교회란, 열린 예배란 새로운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성경 말씀,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대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에도 구별되거나 차별됨이 없는 교회,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있어 세상 만민들이 구별됨이 없이 전부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열린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린 교회, 열린 예배를 지향해야 할 것인데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와 우리 사회 속으로 보냄받은 누가들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눈으로만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를 함께 지켜나갑시다.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 힘써 보호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인생의 승부수로 삼고 삶의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어떤 편견도 무슨 차별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보편적인 신앙인들이 되자는 말씀이고, 그렇게 열린 교회, 열린 성도들이 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렇게 우리가 삶을 힘써 나갈 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이 시대와 우리 사회 속에다 다시 써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고, 계속 써가는 우리들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로 펼쳐질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귀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누가복음을 다시 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뚝 서는 우리 들꽃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앞장서고 그 중심에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들꽃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신이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사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들꽃교회와 온 성도들이 있어 이 시대가 밝아지고 맑아지며 따뜻해지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 허락하시고 가족들이 서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복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가족이 서로의 기쁨되며 서로의 자랑되며 감사의 조건되는 그 복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들곳의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두가 제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고 모두가 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가족들 되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온 가족들을